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4과죠? 14과 본문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제 어떤 사람이 전사를 다른 사람을 청하였다. 단찰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세하며 하나님 가운데 나는 당신을 내가 부르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나는 장가를 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하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죠. 큰 잔치. 작은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우리 지난번 6과에서 공부했던 혼인잔치의 비유와 내용이 이제 좀 많이 유사하죠. 그때도 이미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만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일단은 6과에서는 혼인잔치라고 했고 잔치는 똑같은 잔치인데 혼인잔치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큰 잔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혼인잔치에서는 마지막에 예복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큰 잔치에서는 사실 예복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록 좀 많이 유사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좀 다른 그런 그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 잔치의 목적은 어디 있죠? 왜 잔치를 합니까? 잔치는 왜 하죠? 우리 사모님은 컨닝을 했는 거.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잔치는 왜 해요? 그랬더니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요. 틀림없죠. 우리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먹냐? 왜 마십니까? 우리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서 운용되느니라. 여기서 계속 그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있다. 왜 포도주를 마시냐면 잔치에서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잔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희락이 있다. 희락이 있다. 기쁨에 있다. 즐거움이 있다. 다 같은 말이죠. 희락과 기쁨에 있다. 즐거움을 찾는 데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돌잔치, 환갑잔치, 뭐 결혼잔치, 뭐 그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잔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틀림없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잔치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먼저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 사람이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큰 잔치를 언급하신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는 바로 우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돌잔치, 뭐 혼인잔치, 회갑잔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큰 잔치의 목적도 희락과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거, 설레이죠. 연애할 때 감정이 생기겠죠. 또 뭘까요? 가장 큰 기쁨 뭐 많죠.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거기는 걱정도 없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돈 벌러 안 가도 되고 많죠. 그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그 삶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영원히 산다는 건데,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말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어떤 수고, 슬픔, 그죠?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는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을 주는 잔치요, 그 희락과 기쁨의 영적인 본질은 뭐냐?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그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잔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잔치자리에서 이름을 아는 것이죠.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먹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14장 1절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떡을 잡수고 계셔. 실제로. 떡 먹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4장 1절 한번 보면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레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떡을 잡수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실제로 이제 떡을 잡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실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서 등장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의 한 두령. 두령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지도자.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리새인이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가라되, 여기서 보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 먹는 사람들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상황 중에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과 기쁨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희락과 기쁨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희락과 기쁨을 목적으로 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뭐냐? 영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하님이 나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동일한 말이죠. 복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대. 이거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이건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항상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틀린 말도 하지만 항상 틀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즉,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의도가 뭐냐? 오직 그 얘기입니다. 오직 누구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죠?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주의에 빠진 그런 아주 굴수 분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공생의 사역 중에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들과 같이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의도 속,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옳은 말이야.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 할 거예요. 선생님, 그때 내가 와서 선생님한테 옳은 말을 하죠. 선생님, 학교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예쁘죠? 누구 들으라고 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왔거든. 그러니까 학교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쁜 짓이긴 하지만 선생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만 이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애는요 집이 멀어요. 근데 또 몸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런 애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보통 애들은 그냥 걸어서 오면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 학교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 수고를 생각하면 조금 늦게 왔어도 그 아이의 수고를 크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의도를 보면 좀 속이 들여다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금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맞죠? 그런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은 우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옳은 말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 옳은 말은 옳은 거예요. 그 옳은 말은 이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잔치에서의 목적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유대인들, 이건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혈통주의에 빠진 그 유대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곡된 선민의식이다. 사실 우리 TJC 안에도요 왜곡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왜곡된 선민의식에 얼마든지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천국잔치의 초대를 어디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는가?
자,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큰 잔치는 세상에서 돌잔치, 혼인잔치, 효갑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희락과 기쁨을 얻는 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장 큰 희락과 기쁨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를 굉장히 참 읽었나 봐요. 로마서 14장 17절.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희락과 기쁨이 있다. 근데 그 희락과 기쁨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 천국잔치 큰 잔치를 비유로 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국잔치. 큰 잔치는 바로 천국잔치를 말한다. 그런데 1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큰 잔치를 예수님께서 배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큰 잔치를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요. 큰 잔치를 열고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몇 사람 초대하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 초대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아주 소수를 구원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노아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좀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은 8명만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 8명이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8명만 구원하실 수도 있다. 뭐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준은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내가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만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긍휼적으로 두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시려고 했던 계획은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8명만 구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결국 그 구원이 어떤 민족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연히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번. 자,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큰 잔치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죠? 그 청하였던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청하였던 자들. 이미 초청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 때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는 사전에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뭐라고 해요?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그죠? 옛날 약속. 그 구약이 기록된 책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청하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왜곡된 선민의식에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석시킬 목적으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종된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은 구약 시대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그죠? 그래서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청하였던 자들을 다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초대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낸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그 종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종된 선지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종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초청의 이건 이제 초청의 대상이고 초청 대상들에게 하는 말이 종된 선지자가 그 초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오면 그 초청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희락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종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이요 구원이요 희락과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서 우리를 사실은 초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과 초청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아동반 찬송가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원래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초청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이런 주인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이 청하였던 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18절. 자, 어떻게 사양했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충분한 초청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했냐면 만장일치로 거절했습니다. 일치하여 그랬잖아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을 하고 일치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불밥을 밭에 나가서 그 밭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얻을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육신적인 삶의 어떤 터전일 수 있고,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될 거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면 그때는 이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밭도 사지 말아라 아니면 사는 밭에도 전혀 나가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핑계에 댔다는 거예요. 뭘로? 이건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삶의 터전은 영원합니까? 영원해? 이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100억을 벌었어. 그 100억 가지고 이 구원 살 수 있어요? 예? 예.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세요. 구원은 10원보다 1원 작은 돈인데 이 구원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살 수가 있다. 세상에 나가서 100억 벌려고 하지 말고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그래야 애들이 머릿속에 팍 맞아, 이 구원이 소중한 거야. 그죠? 집에다가 1원짜리 9개 딱 붙여놓고 구원.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구원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지 이 터전을 우리가 포기하라.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또 어떤 핑계를 댑니까? 소. 네. 소 5결이도 역시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핑계대는 것은 참 좀 수상합니다. 소 5결이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이제 2마리니까 10마리. 근데 10마리를 사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시험. 네. 저는 소를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소를 살 때 소가 병신인지 건강한 놈인지 먼저 시험해보고 사요. 사놓고 시험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이것은 핑계다. 왜냐하면 시험을 먼저 하고 소를 사야 마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굳이 이 소를 사놓은 것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이것은 과신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삽니다. 근데 차는 어떻게 하고 사요? 우리가 차 살 때 사양 다 따져보고 그렇죠? 최소한. 그런데 안식일 날 교회 안 왔어. 그래서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고속도로로 시험 주행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안식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풀리게 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생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를 5개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시험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를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시집은 가도 되겠다. 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시집도 해당이 됩니다. 시집 갔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 초청에 나는 거절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장가 갔다. 근데 장가 간 사람은 지옥 가도 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일락이 너무 커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락에 빠져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참 제가 알다가도 모를 것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막 교회도 일찍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도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와.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면 새끼가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밥 먹을 때쯤 와. 그리고 이제 예배 때도 그냥 애기 안고 있느라고 이제 말씀에 집중도 못해. 그리고 이제 둘 생기고 셋 생기면 이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나와야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을 생각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누리는 그 일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포기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뭐냐? 우리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우리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장가간 사람들 전쟁에 나가는 걸 1년 동안 면제해 준 그런 규정도 있어요. 네? 우리 신랑광기사를 찾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장가간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1년 동안 면제해 준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신혼부부들에게는 그런 부부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신혼, 허니문 그 기간을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일락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인 영생의 희락과 기쁨을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핑계로 거절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청하했던 자들은 만장일주 거절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종으로부터 사람들의 거절 이유를 보고받고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제 선지자가 그대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노하여 그리고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진멸했습니다. 그죠? 진멸해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선지자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내 잔치에 참여를 못할 것이다.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과 약속을 한 것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았다면, 심판을 받았다면 그 진노하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을 받았다면 약속을 지킨 사람.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약속을 위반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거절한 이 행위는요,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그런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이거 정치적인 얘기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고 할 때 중국과 수교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때 마침 허명도 목사님, 오이도 목사님, 허덕인 목사님이 대만에 유학을 막 갔어요. 막 대만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게 수교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홍콩으로 도망가 있어요. 진짜 홍콩.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갔다고 그런가. 그러니까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약속을 깼다는 것은 사실은 관계를 단절하는 선포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원수된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원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청하였던 자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는데, 그 진노하심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약속을 위반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노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진노하심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게 1차적인 이제 결과입니다. 그 진노하심의 결과로 인해서, 잘 보세요. 자, 그냥 잔치 없던 일로 해버려라. 나 같으면 그러고 싶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 선지자들에게,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떻게? 시내의 거리와 그 다음에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 참 죄송합니다. 병신들, 그 다음에 소경, 그 다음에 절뚝발이죠. 저는 자,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넷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병신이든지 소경이든지 저는 자들,
그죠? 잘 보세요. 그런 먼저 청하였던 이 사람들이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이죠. 먼저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거절한 바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다 멸하고 이 사람들은 내 잔치에 다 못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 이게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시대를 형성할 때는 일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구속의 교육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죠? 어떻게 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거는 초청 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리와 골목은 이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병신, 그 다음에 소경, 저는 자, 전부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 세상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소외받던 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구속 안에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어떻게 죄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됐는지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초청 대상을 급히 예수님께서 변경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을 드린 종들을 어떻게 주인에게 상황을 22절에 보니까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죄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 대상을 일부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초청 대상 오히려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주신다? 충분히 주신다. 하나님의 충분한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자,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길과 산울가로 가가지고 이 길은 성 밖에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성 밖에. 성 안에 있는 길은 거리와 골목이고요. 이 길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고 산울가는 당연히 울타리. 그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자리를 메꾼 사람들은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강권해서라도 맛보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특히 많이 듣는 입장이 신앙은 강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강요하지 않는데, 제법 상당히 교양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지옥 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은 그건 불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때요? 망설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 끌고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이 자식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면 손을 잡아 끌고라도 데리고 올 만한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회를 준 것은 이제는 초청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청 대상을 이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이제 확장까지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우리 증인들의 사명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먼저 청하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래서 약속 위반을 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치는 벌려놓고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서 초청 대상을 확장까지 해서 심지어 죄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충분한 기회를 줬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이 잔치에 꼭 참석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자율성, 신앙의 자유의지, 신앙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목적을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제가 보면요,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방이라도 때려주면서, 그죠?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율적으로 할 때 더 큰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이들이 망가져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것이 자율성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해서라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꼭 초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이제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끝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초청 대상이 변경되고 초청 대상이 확장된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이죠. 그죠? 뉴 테스타먼트, 이 신약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도 시대에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외에는 그러면 전부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거냐?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그렇죠?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11장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오늘 지적을 한 거예요. 누구들이라고 한 소리입니까? 누구들이라고 한 소리?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은 자신들만 해당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사실은 오늘 우리 선진수교 안에서도 이런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신도들을 괴롭히고 신도들에게 영적으로 막 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초대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을 부릅니다. 이는 혈통적 기득권을 주장하고 육체적 열심만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는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 신학적으로 정한식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욕구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은 그 결과로 영생을 누리는 것 틀림없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목적이 뭐예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터전을 절대적으로 여긴다가 절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우리 삶의 터전을 절대적으로 여겨서 거절한다고, 또는 자기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과시하려고 한다. 그죠? 또는 세상 속에서 일락을 누리려고 하는 이걸 절대적으로 여긴다거나, 또는 이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과시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죠? 또는 일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목적과 배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터전을 다 망가뜨리려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를 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큰 섭리 가운데서 보면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약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것이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신앙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터전이나 우리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 우리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에 즉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소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하며 청취자들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처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속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 천국의 속성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나, 그죠? 어떤 그런 사람의 물질적인 조건이나, 그죠? 또는 어떤 사람의 세상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세 번째 잔치에 초대를 할 때 길가와 사냥가의 사람들은 물러나며 데려가더라도 자리를 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는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자체로 처음에 생각지 않고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보고 구원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원해서는 어떤 이유로 저주도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하나도 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불신자지만,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자리는 충분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영은 전도 대회는 우리 대방교회 자리가 충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서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를 좀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잔치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전국잔치에 불러주시니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며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